때가 돼 60쯤 돼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유대 시간으로는 제6시는 낮 12시니까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이제 오후 3시인 거죠. 지금 새벽이니까요. 이제 뭐 여름이 되어서 가서 훨씬 이제 해가 빨리 뜨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뒤에 조명을 전부 다 끄면 깜깜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낮 12시부터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결코 작은 일도 아니고 간단한 일도 아니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3시간 동안. 이게 주는 사인이 만만치 않죠. 어땠을까요?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47절 한번 보시겠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이 3시간 동안의 암흑이죠.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와중에도 여전히 이 땅의 영혼들에 대한 기회를 열어놓으셨다라고 봅니다. 그죠?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 기회를 받았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깨닫죠? 그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못 보던 말씀의 한 부분 아니겠어요? 이리 보면 오늘 이 하루 중에 우리가 닥칠 모든 사건과 그리고 삶의 순간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 모든 것 안에서도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만한 그 매일의 한날을 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천만에요. 내가 깨어있지 않음이고 내가 살아있지 않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아무도 3시간의 암흑 중에 저 십자가에 달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분 이게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큰 사실이냐면 주일날에도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3시간 동안의 암흑이 실제 사건이어서 그 당대의 역사적 기록과 문헌에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식이 일어난 거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후와 절기는 6월절은 항상 만월입니다. 가장 크게 달이 빛나고 가장 크게 해가 빛나는 만월. 그러니까 절기적으로 그때는 6월절 그때는 개기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여러 역사 문헌에 이게 3분이 아니잖아요. 30분이 아니고 3시간이잖아요. 이걸 설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설명할 길이 없으니 절기상으로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개기일식이 일어난 거다 라고 설명한 역사적 기록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건이 실제였다 라고 하는 것이고 누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어졌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면 해가 가장 빛날 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하죠?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을 말씀해 놓고 2절은 온 세상이
어둠이 가득하고 혼돈하며 이제 이걸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혼돈, 카오스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을 받아서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빛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걸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해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이 빛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너무 말씀이 잘 해석해놓고 번역해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에 어둠이 오는 경로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매우 다양합니다. 경로도 다양하고, 이것이 없어서 인생이 어두워질 때도 있고 그렇게처럼 느껴지는 거죠. 저것이 안 되어져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몸이 아프고 힘들면 그때처럼 인생이 어두울 때도 없지요. 이런저런 사건이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 인생이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빛은 원어로 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포스의 뜻이 뭐냐면 구원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인데 이 빛은 구원을 가져오는 자라고 정확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저런 인생의 어둠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둠 때문에 너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고난과 고통과 문제 속에 구원을 가져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에 해석에 무리가 없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은 빛을 가진 자들이고 빛을 가지고 다니는 자들이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빛이 비추어지는 자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빛을 전해주는 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를 붙여서 옆 사람에게 그 초의 불빛을 이렇게 전달해서 붙여보신 경험 혹시 있으시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빛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든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빛을 누구인가 전해줄 수 있는 빛을 가진 자다라고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처럼 인생의 13년에 넘는 시간을 광야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도망자의 삶에 갇혀 살지 않았던 이유는 그에게 빛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도 10수년의 노예 생활을 하며 그가 도무지 보디발의 친구들이 보디발 집에 놀러와서 야, 저 아들이 네 아들이냐, 저 노예가 네 아들이냐 라고 오해할 만한 삶을 요셉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빛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빛을 가져놓으니까 지하 감옥이 2년 있는 것도 감옥이 아니잖아요. 감옥이 아닌데 감옥처럼 사람이 있고, 감옥인데 감옥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노예가 아닌데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노예인데 노예가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도망자인데 도망자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도망자가 아닌데 도망자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빛을 가진 자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둡다 힘이 들어요 그러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빛을 가졌다. 이런 질문들이 되어지는 거죠. 첫째, 혹시 지금 나에게 빛이 없거나 빛을 잃어버렸거나 빛이 꺼졌거나 빛이 희미한 것은 아닐까? 두 번째, 나는 그 빛을 받아 내 인생에서 빛이 발해지고 있나? 어두운 내 남편, 어두운 내 자녀에게 이 빛이 전달되어지고 있나? 라고 하는 거죠. 이 빛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빛은 어둠을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빛이 어둠을 따지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집에 스위치를 탁 켜려고 하는 순간 잠깐만요, 이 어둠은 내가 빛을 비춰주기 싫어요. 이 어둠은 빛이 비춰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오만 가지를 따지며 빛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적을 본 적이 있었어요. 빛은 그냥 무슨 어둠이든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게 빛이죠. 어떤 어둠이 있어도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고 없어져요. 남편이라는 어둠, 아내라는 어둠, 우리 자녀들의 어떤 태도라는 어둠, 아무 관계 없어요. 빛이 빛이라면 빛은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둠을 제발 탓하는 일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만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둠을 탓해야 되겠어요? 이 어둠은 너무 어두워요. 이 어둠은 말도 안 되는 어둠이에요. 그 어둠을 탓하는 빛이 어디 있던가요? 세상에 그런 빛을 본 적이 있으세요? 들은 적이 있으세요? 그런 빛은 없어요. 그냥 빛은 어떤 어둠이든 그냥 몰아내요. 그러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정말 분명한가? 내 안에 이 구속사의 복음이라는 빛이 너무 명확한가? 내 빛을 따져야지요. 내 빛을 보고 내 빛을 키우고 내 빛이 더 환한가를 봐야 하죠. 그럼 이 빛은 모든 어둠을 삼킬 수 있어요. 이 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이 빛은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우리의 빛이니 이 빛이 너무 환하고 분명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의 모든 어둠을 삼키고도 남는 그런 빛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이 꺼지는 이유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도 꺼질 수가 있고, 그렇죠? 다 타면 꺼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항상 저와 여러분 안에 환하게 빛이 빛으로 있을 수 있도록 여기에 전념하고 일념하고 전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일심이 되면, 여러분, 이 빛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내게 주신 삶의 환경과 처지와 사람들을 능히 비추고도 남는 그만한 빛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삶의 가장 큰 위기는 그래서 빛이 없는 거예요. 삶의 가장 큰 위기는 주님 없이, 이 빛 없이 가는 인생의 걸음인 거지요. 그리고 십자가 없이 가는 인생의 걸음이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으나 빛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지나온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나와요. 짧은 기록인데 참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진리가 잘 드러나시는 그런 대목인데요.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요,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해프닝이 있어요. 평범한 보통 어머니들도 한두 번은 겪어봤을 일이죠. 저도 자녀를 2번 잃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닌 마리아에게 일어났다는 것과 다른 때가 아닌 유월절에 일어났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봐도 예사로운 사건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사람이에요. 여러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받았고 계시받았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또 유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서운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한다는 명백한 영적 메시지가 있는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절기 아니겠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시긴 했지만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유월절, 이 핵심이 되어지는 구원, 그 구원을 행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빛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과 비춰보면 해석이 되어지죠. 누가복음 2장 43절로 44절이에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빛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빛이 아니며 자꾸 어둠을 탓하는 이 모질이 같은 일을 우리가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큰 위기는 바로 이것이거든요. 실상은 주님과 같이 가고 있지 않는데도 주님과 같이 가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영적인 일, 모두가 인정하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 선교사이기에 목사이기에 어떤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기에 그 일 자체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스스로 떳떳하니까 주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계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의로운 일은 여러분, 내가 하든 하지 않든 정의로운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되어야 할 마땅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의 부하가 링컨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링컨 대통령이 자네 무슨 그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줬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내 안에 빛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빛이 없는 나를 보지 않고 어둠만 쳐다보며 어둠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생 어둠 때문이다. 그러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진리이시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실 거라는 것은 우리의 작은 오해와 착각일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길을 떠나 있으면 그럴 수 없다 라는 거겠죠. 마리아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하룻길을 편안하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동행 중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어요. 그렇죠? 우리 삶에도 갑자기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순간은 주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른 채 가는 순간보다 훨씬 더 축복된 순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간에 헛수고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당황해서 예수님을 친족과 아는 사람 중에서 막 찾았어요. 그래도 찾지 못하자 어디로 올라갔겠어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주님과 동행하는 내 인생의 궤도가 벗어났구나, 내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들어왔구나, 내 마음이 냉랭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곳을 헤매지 말고 그분이 계실 곳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떠나는 적은 없으시죠.
우리가 그분을 떠나 길을 잃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이거 얼마나 안심되는 여러분 일입니까? 그분이 나를 떠나시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멀어졌던지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돌아가야 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고 주님이 계신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죄인이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의 품으로 뛰어들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위기는 주님이 없이 가는 길이고, 빛이 없는데 빛이 없는 줄 모르고 어둠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이 동중에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내가 빛다운가, 내가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처럼 빛으로 충만한가, 이거 살펴 빛으로 충만하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이 어둠을 불밝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간 길이 되셨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셨어요. 예수께서, 그렇죠? 휘장을 찢어 놓으시면서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새벽에 깨달아지더라고요.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천주교는 신부님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미사를 못 드려요. 신부님이 있어야 미사를 드릴 수 있어요. 아직도 천주교는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고하지 못해서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찢었다라고 하는 성경적 사실을 신앙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젠가,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 중에 한 권을 남긴다면 레위기를 남겨야 된다라는 것에 구약학, 신약학 모든 신학자들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레위기에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길이 레위기에 있거든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5개의 제사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온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절기입니다. 유월절이요, 수장절이요, 초막절이요, 칠칠절이요, 오순절이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과 방편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러니 레위기는 없으면 안 되는 성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아우르는 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단 한 번 대제사장, 뽑힌 대제사장이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요제와 그제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들어갈 때 이 에봇의 가장 끝에다가 요만한 석류방울을 달았어요. 24개. 그래서 요제를 드릴 때, 그제를 드릴 때마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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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소에서 다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현현했던 장소였기에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누구라도 들어가면 다 죽고 자빠지니까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발목에다가 여러분 끈을 달고 들어갔어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끈으로 대제사장을, 시신을 끄집어내야 됐었어요. 이게 지성소의 위력이에요. 이게 지성소의 능력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실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현현은 실제고,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오픈시킨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완벽히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다고요. 모든 사람이 입을 닫았다고요.
있잖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가면 되잖아. 여러분,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휘장을 찢어서.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죠. 우리 너무 핑계가 많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며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은 죄를 안고 살아가며 자기도 모르는 인격적인 모순에 빠져 사는 인간들이 생각 없이 나오다가 죽을까봐 방치해 놓은 것이 휘장이었어요. 아론에게 죽음을 면하려거든 이 휘장을 함부로 넘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백성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오염됨이 있었던 거죠. 휘장은 그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거리를 예수께서 없이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 모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예수께서 없이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모든 성경이 이것을 설명하고 해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쉬는 순간 저 예루살렘의 성 안에,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있는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둘이 되어졌다. 그리고 지성소가 오픈되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요, 그 몸이 찢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모든 간격을 그분께서 없이 만들어 버리셨어요. 지금 앉아 계신 그 심중에라도 정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하나님은 거리와 간격이 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와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너무 익숙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김씨든 박씨든 이씨든 채씨든 남씨든 오씨든,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게 인간이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스페인 사람이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길이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없대요.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가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어둠 가운데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정오부터 3시까지 3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거의 모든 순간을, 인생의 그 모든 순간을, 사건이 생길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 눈을 감아서 마치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눈을 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어둠에 쏘가 여러분 그냥 헤매고 방황하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휘장을 찢어 놓으시면서 여기 길이 있다, 하나님께로 가는, 여기 방법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에 서셔서 그 예수님 안에 깊이 머물고 그 안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성령대망에는 전부 다 나오십시오. 오늘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첫 주에 성만찬을 해야 하는데 부활주일에 성만찬을 하려고, 근데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세례도 안 받으신 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개척해서 성만찬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는
막 열 몇 명씩 예배 드릴 때 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교회였기 때문에요. 성만 찬양하면 할 사람이 없고 굉장히 앉아 있으면서 좀 소외감을 느끼겠다. 그래서 성만 찬양 못했어요. 그래서 주일 또 부활주일에 너무 성만 찬양하고 싶었는데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성금요일 오늘 저녁에 성만 찬양 하려고 합니다. 성만 찬양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다들 아이들 데리고 나오세요. 나오셔서 예수의 죽으심 앞에 같이 좀 서고 그리고 성만찬 같이 좀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목자들은 목원들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나오셔서 성만찬도 하시고 성금요일에 함께 기도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예수께서 걸어놓으신 이 길을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간격과 거리를 예수께서 다 없이 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속지 않게 하소서. 어둠을 탓하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이 빛으로 내 존재와 내 인생의 삶을 내 가정과 내 어려움을 능히 밝혀낼 수 있는 어둠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내 빛이 없음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께 받은 이 빛으로 환한 아버지 그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